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너무 믿음도 좋고 너무 인품도 좋아요. 그런데 30 중반 넘어 이제 30 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형제가 한 1년 전쯤에 소개팅 이 데이트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나갔더니 자매가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MBTI라고 아십니까? 예, 요즘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 교제할 때 MBTI를 묻곤 합니다. 이 형제가 그 MBTI가 뭐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소개팅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 장가를 못 갔다. 것입니다. 저에게 좀 일찍 조언을 구했더라면 뭐 떠오를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제 MBTI는 DSME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당신 마음. 입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을 텐데 너무 직설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론 이제 소개팅에 나가 가지고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저는 이 아침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주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주제가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제게 주어진 주제는 인간의 도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강사님들이 나누는 이야기 중에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가장 무거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 이 주제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 좋아하시나요? 한국 지금 현재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올해 이제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북미주 월드컵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제 월드컵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 베스트 11을 뽑은 거예요. 현재까지는 아마 이분들이 베스트 11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왜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운동선수를 구성을 하면 가장 최고의 운동선수로 이런 경우에는 구성하게 될까요?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월드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니까 그 문제의 크기가 이 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선을 한다든지 뭐 동네에서 축구한다든지 하면 베스트 11이 다 나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크기가 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답변이 무엇인가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답변은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스트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위가 직접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어지지 않을 만큼 문제의 크기가 컸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아들 안에서 기울여 우리에게 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죄인 된 상태, 타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타락과 관련된 주제를 조금 더 묵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어제 두 분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인간이 타락한 상태,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려면 타락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웠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먼저 잠깐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정 목사님께서도 잠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 저는 이제 정대선 목사님 뵀는데 사는 지역도 다른데 제가 준비했던 내용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철렁했다가 그래도 조금 더 보탤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신화들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라크 지역이죠. 이라크의 모술 지역이 예전 고대 제국으로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니느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848년도에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게 돼요. 이게 원래는 예전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굉장히 위대한 황제가 있었는데 그 왕이 지어놓았던 도서관 터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도서관 터에서 이런 토판이 발견이 돼요. 이것은 이제 아카디아 쐐기 문자로 기록이 돼서 토판이 7개가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이 토판을 이제 해석을 해 보니까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 창조 설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들이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다신교를 섬기는 문화들이고 나라들이니까 여러 신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마르둑이라고 하는 말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둑 신이 이제 최고의 신들 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가 되죠. 그 와중에 어떻게 말둑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전쟁에서 상대편이었던 이제 그 진영들이 있겠죠. 티아맛이라고 하는 큰 뱀 같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죽이고 시신으로는 우주를 창조합니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티아맛의 장군이었던 킹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킹구의 시신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에노마 엘리쉬라고 부르는 그 바벨론 창조 설화의 이제 7번째 토판이 그래서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루둑은 신들의 말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그는 에아에게 말했다. 에아는 지혜의 신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계획을 그와 상의했다. 핏줄을 묶고 뼈를 만들어 한 야만인을 세웁시다. savage라고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실로 내가 야만인 사람을 만들리니 그에게 신들의 노역을 감당시키고 그들을 쉬게 합시다. 신들의 살 길을 놀랍게 바꿉시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정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 창조 신화 안에서 보면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애초부터 첫 번째로는 반역한 신들의 시신 혹은 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애초부터 원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초부터 야만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설화에서의 인간 창조의 현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신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노예. 신들의 왕으로 마루둑이 등극하고 나니까 신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이 존재들이 필요했고 인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적인 이 창조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당시의 편만에 있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뒤집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어제도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인들에게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는 신의 아들로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왕들을 말할 때 보통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인간 창조의 놀라운 현존, 그 목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은 신들을 위한 노예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신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창조 설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고 싶으니까 그런 설화들도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통치가 편하도록. 그런데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어마어마한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로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던 찬양이죠. 시편 8편 말씀을 보시면 그런 창조와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면서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의 정점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성경적인 인간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 이야기를 이제 해보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 그림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동료 인간과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런 시를 썼던 그 유한진 시인이라고 있거든요. 뭐 접시꽃 당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한진 시인이 이런 시를 하나 쓴 적이 있어요. 한국 남자, 제목이 한국 남자예요.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더라면 안타깝다.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절대로 아내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여기저기서 아멘 하려고 하시는 그러게요. 우리가 타락을 생각하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아담은 아내 말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 남자였다면
의지의 한국인 절대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타락은 단순하게 아담의 한국 남자가 아니라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 것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난 거대한 반역의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저버림으로 저주와 심판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은 조금 이제 신학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이제 아담을 이제 언약의 머리로 지으셨기 때문에, 대표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회 이안 덕이드 교수님이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해 설명을 하시는데요. 역시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저희 이제 리폼드는 세 가지를 좋아하니까 아담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왕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 죄송합니다. 하나가 반복됐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서를 부여할 사명을 아담에게 주시죠.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담이 이제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만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 질서가 부여되고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왕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먼저 창조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원래 원문은 먹고 또 먹고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마음대로 먹어라. 하지만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라. 가장 행복한 상태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걸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의 선포자의 역할로서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성소 혹은 성전의 원형으로 창조를 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으로부터 확장해가고 펼쳐나가는 장소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성소 의 성전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그곳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가꿀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들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타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뒤로 숨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문을 읽을 때 그런 뉘앙스가 우리에게는 강하게 읽혀집니다. 덕이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부정한 존재인 뱀이 성소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담이 막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을 보는 순간 그 뱀의 머리를 콱 짓밟아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선물이었던 자유의지,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심어두신 그 놀라운 목적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죠. 하나님의 명령은 2장에서 보시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마음껏 먹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또 먹어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꾸 먹어라. 계속 먹어라. 그렇지만 그 중에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아라. 명령을 주셨죠. 나머지 세 번째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이제 뱀에게 그 대답하는 장면을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와는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뜨뜻미지근한 대답이죠.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1번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말씀을 약간 reduce한 거라면, 줄인 것이라면, 2번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말씀에 뭔가를 더한 셈처럼 보여지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은 절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뭔가가 빠진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타락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타락의 결과들이 사실은 말씀드렸던 모든 관계들이 파괴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이제는 심각한 결함, 단절이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타락이 일어나고 나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은 그 이전에 나왔던 2장 22절이나 24절 같은 말씀과 대조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죠. 2장 22절이나 24절을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 하나님께서 주례자로 아담을 이끌어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이제 보내주시며 그 결혼의 최초의 결혼 관계를 성립시켜 주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만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인간의 현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수치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을 시키죠. 성경에서 최초로 인간이 수치심,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이죠. 죄가 가지고 온 굉장히 다양한 영향력들 가운데 사실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은 2장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정확하게 대조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어는 산문의 형태로 기록된 것과 시의 형태, 노래의 형태, 운문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 조금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먼저 시 혹은 노래의 형태, 운문의 형태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담의 노래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노래예요. 아담의 노래가 저는 이제 아담의 세레나데라고 부르기 좋아하는데 아담의 사랑 노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2장 23절이 원래 이제 아담의 세레나데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게 아담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냐고 물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된 것이죠. 이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이것은 어제 정 목사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간과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자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타락이 가져온 영향이 단순하게 사람들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7절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처음에 두셨을 때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따먹으라. 그냥 손만 내밀면 아침에 눈을 떠서 손을 내밀면 거기 밥이 있는 거죠.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조화로운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도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죠. 인간은 그 이후로 수고를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피조 세계와 인간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드렸던 그 도표를 다시 끄집어 오면 모든 관계가 파괴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론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가장 낮아진 도태의 상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인간의 죄인된 상태,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심각한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 특별히 현대사회를 넘어오면서 자아실현이라든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메시지들 속에서 성경이 정말로 우리의 실존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답변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금까지는 딱딱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무거운 주제이죠. 타락을 어떻게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사실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타락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책임 떠넘기기, blame shifting이죠. 책임 떠넘기기가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작동 기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제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어요. 큰애는 아들이고요. 둘째 아이는 사내 아이고, 셋째는 보이입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탄식의 소리들이 들리시는 것 같은데 꽤 괜찮은 녀석들입니다. 지금은 다 커가지고 25살, 24살, 막내가 20살 그래요. 네. 큰아들이 6살쯤 되고 둘째가 5살쯤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이제 그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을 텐데 이제 살고 있었던 작은 집이 있는데
하얀 벽, 하얀 벽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파란색 크레용으로 낙서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어린아이 키우시는 가정들은 다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묻는 거죠. 이거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혁이, 우찬이, 우림이 그래요. 우혁이, 우찬이, 우림이 그런데 우혁이한테 제가 물어본 거죠.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우찬이가 그랬어요. 그죠? 둘째한테 넘기는 거예요. 둘째를 부릅니다. 둘째를 불러다가 우찬아 왜 그랬어? 우찬이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림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우림이는 4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뒤집지도 못해. 뒤집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죄성이요. 아이들 키우면서 하여간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컨플릭트가 생깁니다. 어떤 갈등의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갈등의 상황이 있게끔 처음에 발단이 된 누군가가 있죠. 어떤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이제 감정이 격화되어지는, 에스컬레이트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곤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보면 있잖아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피해자인 거죠. 블레임 시프팅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중재하려고 이제 그 상태에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는 그 책임감을 모두 중재하는 사람이 떠맡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목사님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책임 떠넘기기, 나중에 최종적인 폭탄이 나한테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비교와 질투 같은 것도 우리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이제 우리가 타락한 상태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존이기도 할 거예요. 일전에 한 젊은 엄마가, 제 잘 아는 젊은 엄마인데 인터넷에 재미있는 글 하나를 올렸어요. 그 집도 셋째가 태어나면서 아들만 셋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 가정은 한 번 더 출화해가지고 넷째를 딸을 낳았어요. 제가 웬만하면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여간 그런 집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 셋째 아들까지 낳고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엄마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둘째가 막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평소에 좋아하는 레고 장난감을 동생에게 막 먹여주고 손과 발로 동생의 얼굴도 몇 번 때려주고 엄마가 볼까봐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엄마가 재미있는 표현을 삼아서 적어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여러 키우셨다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위에 두 아이들은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고 막내는 좀 떨어져서 태어났거든요.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이뻐해요, 기뻐해요. 언제 동생이 와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동생이 오면 긴장하는 녀석이 생겨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누가 긴장할까요?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가 이상하게 긴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비교와 질투 역시도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진 우리의 자아상이 표출해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기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통의 왜곡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소통의 왜곡. 사실은 이제 처음에 타락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왜곡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타락 이후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 속에 그래서 이 소통의 왜곡과 소통의 부재,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갈망하는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있어 왔었죠. 오늘 이제 소그룹 디스커션에서 저희 그룹에게 주어진 이제 그 주제가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데 잠깐 언급을 미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를 주름 잡았던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남성 듀오를 아시는지요? 영화는 안 보셔도 이런 노래 정도는 들어주셔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여러 유명한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사람들은 말을 내뱉지만 진정으로 대화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지 않아요. 1960년대에 쓰여진 가사인데 여러분 지금도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되시죠? 1980년대 한국에는 이태원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동네 이름이 아니라 이태원이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솔개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권태 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주위는 가득 차고 푸르는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지금 들어도 너무 공감이 되죠.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런 종류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진심, 본심이 진정으로 가 닿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격체와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이런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연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도에 애플사에서 에어팟 프로 2를 출시했습니다. 근데 에어팟 프로 2를 출시하면서 이 광고를 냈거든요. 여기에 신기능이 탑재됐다는 거예요. 그 신기능은 뭐냐면 AI 기능이 탑재되므로 동시에 다른 언어를 통역해 내 귀에 들려주는 겁니다. 모르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게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외국어 공부하지 않아도 이 에어팟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한국말로 이야기를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본 분하고 대화를 한다. 이분은 일본말로 열심히 저한테 말을 하면 제 귀에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AI의 발달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이 가닿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을 열어주겠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 번역기. 뭐 그냥 언어 번역기가 아니라 마음 번역기가 있어서 그냥 제 여기다가 잠깐 꽂았다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제발 좀 저 사람한테 옮겨주면 좋겠다.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아마 다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다 베껴낼 수 있는 마음 번역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온전한 소통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마음에는 우리가 늘 먹이를 주며 키우는 두 마리의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인 거예요. 죄인은 그런 거예요.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진 인간이 되었기 때문이, 이것은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원래 이제 어거스틴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참혹한 실존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남은 시간들에 우리 여러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참혹하고 안타까운 타락 이야기, 창세기 3장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두시고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놀랍게도 학자들은 이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죠. 프로토 요한겔리움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음. 뱀에게 주신 저주의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씨앗의 형태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며 이것이 점점 더 발아해서 자라고 성장해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타락한 그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나뭇잎 엮어 가리려 했던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그 연약함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가려 주십니다. 어떤 짐승의 희생이 있었겠죠. 피 흘림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며 바로 그분이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4년도 LA 인근에서 강도 6.6의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여파로 LA를 포함해서 주변에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게 돼요. 온 도시가 이제 암흑으로 이제 휩싸인 그날 밤이죠. 911으로 전화들이 빗발칩니다. 근데 그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하늘이 이상합니다. 우리 집 위에 이상한 구름들이 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계인이 침공한 것 같습니다. 이거 녹음 기록이 녹취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통의 신고를 받으니까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을 하죠.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본 게 뭔지 아십니까? LA 상공에 떠 있었던 은하수를 본 거예요. 은하수.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거기 살던 사람들이 한 번도 은하수에 본 적이 없으니까 온 도시가 정전이 되어서 깜깜한 상태에 그 자신의 머리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 은하수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구름이 떠 있다.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평소에 은하수를 보지 못하죠? 은하수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희 필라델피아 하늘에도 은하수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곳곳에 은하수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빛의 소음들이 그 은하수를 가리는 것이죠. 때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서게 하는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그 형상을 닮게 하시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번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복음 메시지 안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던져놓는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